우리 하나님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시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오늘은 2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기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소제목은 한국교회의 도약입니다. 한국교회의 도약, 점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택하심의 열매 맺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기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반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기반, 어떤 근거, 바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바탕이시고 우리 삶도 일, 우리가 삶과 일, 어떤 이제 생활하는 거, 일하는 거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이제 기반, 파운데이션, 어떤 기반이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만물이 참 이게 신기한 말씀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운동은 어떤 면에서 생명의 운동이고 빛의 운동인데 이 운동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빛의 궤도로 옮기시는 이런 역사를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궤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이제는 뭐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양자 도약입니다. 양자도.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미 이 개념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경제에서 이 도약이라는 어떤 이제 양자도는 이제 퀀텀 점프 또는 퀀텀 리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퀀텀 점프 또는 퀀텀 리프 이 부분을 이제 경제에다 도약해서 경제에 도입해서 도약, 경제의 어떤 도약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뭐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뭐 전문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게 우리가 이제 원자 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이제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자를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보통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디로 절로 간다 그러면은 가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가는 흔적이 이렇게 궤적이 남는데 이 전자는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자기가 도는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갈 때 여기서 사라지고 저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전자의 그 이동에 대해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한 곳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중간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그냥 전자와 전자의 궤도와 궤도 사이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없어지면 저쪽에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사라지고 저쪽에 나타나고 하는 가운데서 에너지를 얻어서 옮기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또 옮기고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할 때 빛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올레드 같은 걸로 요즘 TV에 그런 기술이 다 양자 기술이 접목이 돼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궤도의 이동의 그 거리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이 다른 걸로 인해서 이제 올레드 TV 같은 경우 이제 그 색채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양자 역학, 그러니까 양자의 어떤 이런 퀀텀 리프라고 하는 이 전자의 이동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색채를
그걸 움직이게 해가지고 색채를 다양하게 이제 다채롭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불연서가 여기서 사라지고 여기서 나타나고 깜빡깜빡하는 거죠. 이제 이런 모든 일, 우리가 뭐 반짝반짝거린다, 또는 깜빡거린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할 만큼 이 이동, 이 점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점프가. 물론 그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과학자들도 모르는 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이 보이지를 않고 여기서 없어졌다 저기 나타나게. 그래서 도약을 한다, 뭐 점프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12주년 우리가 이제 10월 2일 이제 주일이 되면 이제 12주년 기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 2010년 10월 3일 교회가 세워졌어. 그리고 조금 있다 거기서 사라졌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상암에 나타났어. 상암에 나타나서 어느 순간 전에 있던 장소에 사라졌어.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다 이거죠. 교회가 사라졌어. 그런데 그 사라진 교회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그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되어서 이제 모입니다. 주일날 되어 모이고는 그리고 사라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되어지면은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마치 양자 도약같이 그렇게 도약을 하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든 과정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2010년 10월 3일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것을 아는 분들이 고성출애교회가 세워졌대. 그런데 그 과정을 모르는 분들은, 그 이동 과정 모르는 분들은 갑자기 우리 교회가 금년에 12주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기도하는 게 있죠. 남빛도시 세계 복음화 운동, 세계 복음화 대회를 한다. 그러면서 출범을 해요. 그러면 그 광경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교회가 과거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이 교회가 갑자기 세계 복음화 대회를 준비한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도약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도약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에 엄청난 대북 역사가 일어났던 한국교회. 그리고서는 핍박받으며 사라진 것 같았다. 또 나타나고, 북한에서 교회가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또 나타나고 그러겠죠.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그 양자 도약 같은 그런 도약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 교회들의 어떤 도약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인생과 교회의 도약 이전에 갑자기 캄캄해지는 역사가 옵니다. 예수님은 때가 세셔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궤도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사람의 궤도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리고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빛이 왔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깨닫지 못해도 빛은 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깨닫게 되어지는 때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양자역학의 중요한 것은 둘이 같이 얽혀져 있는 게,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구별됐다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경우를 보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정말 빛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에서가 야곱을 죽이라고 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고 아버지가 의논하고 해서 어머니의 친정인 밧다나라 하란 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게 됩니다. 이래서 야곱은 갑자기 그 전날까지 브엘세바에 있었는데,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에서가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야곱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야곱은 도망갔어요. 이렇게 사라진 그 야곱 어디서 나타났나요? 광야에. 나중에 베델이라고 이름 부르게 된 루스라는 그 광야 땅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나타나 가지고 그가 잠을 자야 될 때 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어떤 그런 경우에 이제 해가 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어떻게 보면 도약이 일어날 때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광야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난 그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며 그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꿈에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다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다가 사람들을 보기에는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30세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임하였죠. 교회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로 교회는 도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사라지지 않냐고 다시 새로운 궤도의 도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발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외침,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외침을 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렇게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와 같이 자기가 모든 것이 이제 캄캄해지는 그때에 그는 정말 어떤 슬픔을 안고 돌을 베개하고 누워서 자고 있었지만은 바로 그때가 야곱에게는 새롭게 점프를 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도약을 할 때 에너지를 갖다 받아들이고 그리고서는 다음 단계에 가가지고 옮길 때 거기서는 또 에너지를 방출하며 빛을 내면서 또 다음 단계로 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잘되고 어떻게 보면 절망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끝난 것 같다가 부활하고 일어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런 가운데 모든 점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저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난 것 같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빛을 내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냥 항상 빛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빛은 그런 가운데 교회 속에서 깜빡깜빡하는 빛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와 같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라졌다 나타났다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인생과 교회의 도약, 그 기반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그 기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갑자기 만나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궤도를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자암원 밖에 살 때인데 이제 그 운동한다고 밤에 이렇게 이제 그 언덕을 이렇게 뛰어내려서 학교까지 효자동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언덕을 뛰어 올라가가지고 자암원 밖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게 가로등이 뭐 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둡죠. 그 이제 하루는 밤에 역시 이제 뛰어 내려가가지고 효자동에서 다시 이제 뛰어서 이제 자문으로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고 뛰고 있는데 어두우니까 그냥 열심히 나는 뛰는 거죠. 뛰어가는데 옆에
보니까 순간적으로 왜 여자분들이 한 두 분이 걸어가는데 나는 그냥 저기 이러면서 뛰어가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 깜짝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자분들이 아이 깜짝.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나도 놀랐죠. 나도 놀라가지고 음치 놀라고 그리고 이제 미안합니다 할 겨를도 없이 그냥 뛰어서 갔죠. 그런데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 그분들이 아이 깜짝이야 한 말이 지금까지 제가 기억이 나고 그때 나도 엄청 놀랐던 일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다 놀라는 거죠.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날 때 예상치 않은 시간에 예상치 않은 분이 우리에게 갑자기 접근하시고 나타나시고 엠마의 두 제자처럼 지나가시는 것처럼 하시는 그런 모든 때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깜짝 놀라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갑자기 나타나셨죠. 제자들은 당연히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그 나타나심과 그 놀람은 일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광야에서 깜짝 놀랄 경험만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간,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때, 처량한 그때, 꿈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여기 지금 이 광경은 그냥 단지 무슨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엘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엘 샤다이. 이 엘 샤다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샤다이라는 말은 우선 산이라는 의미가 산. 그리고 또한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오버컴이라는 오버룰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샤다트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이라고 하는 이제 산 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산을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두 개의 산을 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가슴같이 모든 것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품을 의미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품, 그런데 모든 것을 압도하고 이기면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그 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 힘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것은 큰 산에 있는 계단과 같은 것이에요. 계단과 같아요. 그래서 그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저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야곱의 돌베개하고 있는 그 땅과의 연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연결을 하고 교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하늘과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님이 기반이 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늘 힘이 솟고 다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로는 이 땅에는 돌베개를 하고 있는 야곱의 그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 형편으로는 꿈을 꿀 수가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연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연결고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교들이 여러분들 들으셨지만은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대학생 때 이제 부흥회에서 의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방언 받고 목사의 소명 받고 그랬던 게 이제 1968년 이제 10월이었거든요. 그때의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이지영 목사님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감리교 목사님 계셔서 그분이 그때 그 분강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게 목사님 그분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난 돌아가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연결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내 얘기를 해드리고 그 번호를 그분 전화번호 방배동에 사신대 그래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번호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게 수십 년 만에 이제 전화를 드린 거죠. 이 전화를 드리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일을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98세. 그런데 내가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아니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 올라가서 영접할 준비를 해야지 죽기는 왜 죽어요?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 그래서 같이 웃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내가 펄펄해요. 지금도 내가 부흥회 다니고요. 98세인데 지금도 부흥회 다니신다고. 근데 그분이 인천에 나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커요. 지난번에도 한 3-4천 명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아드님이 이어받으셨는데 그 아드님도 원로가 되신 거죠. 이제 그렇지만 거기 일을 맡으셔서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오시면 공중재림하실 때 영접할 준비를 해야지 죽기는 왜 죽어요? 그런 말씀이 그 생각이 그 정신이 그분을 젊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반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근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일을 주고 용기를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기반으로 우리는 갑자기 축복의 전달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도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전달자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야곱이 잠이 들어서 광야에 정말 돌베개하고 누워있을 때 그 꿈을 꿨잖아요. 그랬을 때의 그 광야는 어떤 광야인가? 바람이 불면 먼지가 사방으로 날리는 광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에 거기에 돌에 베개를 하고 누워서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내 자손이 아직 결혼도 안 한 야곱이에요. 그런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집에서 지금 도망을 나와가지고 있는데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는 혼자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셔도 그렇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사람을 갖다 띄우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엄청난 미션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우님들 하도 들으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은 만약에
예수를 지금 막 믿고 그런 분에게 엄청난 어떤 그 미션 꿈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목사님 정말 저렇게 어떻게 말씀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그때도 아브라함 자녀가 없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고 거기서 창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야곱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티끌이 사복을 알리는 그 티끌처럼 너의 자손이 너의 믿음의 자손이죠. 나중에 보면은 너의 자손이 온 천지 사방에 이 티끌처럼 퍼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야곱이 만약에 아이고 그런 일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야곱은 깨어나서 그 말씀을 아멘하고 자기가 베겼던 돌을 세워서 기둥 삼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터다 라고 믿음에 고백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라운드처럼 전에 우리 오늘이 9월 10일이라 아닙니까? 9월 11일이면 1년이죠. 그때 지금부터 21년 전이죠.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세계무역센터가 알카에다 테러해 가지고 두 건물이 다 비행기 충돌로 인해서 다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땅 그걸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이제 다시 그때보다 더 큰 세계무역센터 건물들이 들어서고 2014년에 이제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런 역사가 다시 그 장소에서 일어났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미국이라는 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힘이 그 무너진 자리를 더 크게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끝장난 것 같아도 다시 일으킬 힘이 없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안 일으키겠어요? 저는 이 지역에서도 하는 그 역사 하실 거예요. 이번에 12주년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주년에 10월에 한 달에 이제 다시 7년기도 일환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대회, 남빛도시 세계복음화 운동, 복음화대회를 2027년까지 하는데 한국기독교총연합연대 이름 네트워크 이름으로 주최를 하지만 주관은 우리 교회가 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꽃섬초려교회가 아주 지극히 작은 교회고 우리가 주일만 모이고 하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스태프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관한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지극히 작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작은 우리들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더불어 함께 하면서 도약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는 그 역사 하실 거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 티끌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티끌같이 돼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온 천지 사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대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일에 우리 12주년을 맞는 오섬 출애굽교회와 그리고 우리 남빛도시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에 쓰이며 도약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저물고 캄캄하고 끝난 것 같고 더 용기도 안 나고 이제는 이것으로 내 인생은 그냥 가버린다 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태산같이 나타나시고 높은 산같이 나타나시고 전능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도약시키셔서 일으키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게 새로운 궤도에 진입하고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모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꽃섬 출애굽교회와 우리의 남빛도시의 모든 교회들과 한국교회가 크게 도약해서 아시아 세계의 복음을 온 천지 사방에 퍼뜨릴 수 있는
대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